제1장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우리는 이제 14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의 두 번째 큰 대목에 속한 또 다른 세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로마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처음 11장은 교리 문제들을 다루고 그 후 12장부터 사도는 그 교리를 실제와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사도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이함과 놀라움을 바르게 음미하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도의 방식에 매혹됩니다. 저는 그의 사고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정해진 방식을 따라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울의 논증에 대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처음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실천적인 대목을 시작하는 방식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바로 이 2절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14장의 모든 내용이 사실상 그 서론 속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실천적인 대목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서둘러 12장과 13장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는 먼저 우리의 영적 은사 문제에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이 교훈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이 무엇일지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여러 다른 국면들을 다룹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개인적 관계들을 세밀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히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합니다.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난제들을 다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모든 주제들을 숙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13장 초두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 왕과 임금들, 행정관과 대통령들, 그리고 총독들, 즉 국가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수반되는 그런 모든 관리들에 대해 기독교 신자들이 가진 관계라는 중요한 문제에 관한 가치 있는 충고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강의 참조. 그는 율법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크게 호소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 그럼으로써 그대들은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끝으로 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고 짧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자기의 가르침을 부각시키고 강화시켜 줍니다. 실로 온 세상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12절.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과 모든 행실들은 항상 영원의 빛에 비추어서 생각되어야 하며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빛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장에서 사도는 또 다른 문제를 거론합니다. 여기 14장에서 새로운 세목을 만나게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4장의 내용도 여전히 행실이라는 보편적인 제목 아래 놓인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다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회귀합니다. 사도 바울의 방식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크고 중요한 문제들과 관계들을 다루고 그러고 나서야 보다 세부적인 문제들로 나아갑니다. 이후 그 문제들을 분명히 보다 특정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는 난제들이요, 우리를 전복시키는 성향을 가진 난제들입니다. 무엇보다 그 문제들은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난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문제들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사실상 교통거리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수세기에 걸쳐 계속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켜 왔고 현재까지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1차적으로 주변의 문제들, 이 말의 뉘앙스를 적절히 표현할 어휘를 찾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물론 문자 그대로 사전적인 번역을 한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좋을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번역어는 이 문맥의 뉘앙스를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indifference라는 어휘는 본질이 아닌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란 뜻이다. 그러나 matter of indifference라는 용어가 될 때에는 하찮은 문제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담는 어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다루어지는 이 문제들을 총칭하여 건덕의 문제라고 이름을 붙여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의 전국을 찌르는 함축적인 표현으로는 그 말처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말로 번역할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러면 너무 지나친 의역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본질은 아니면서도 잘못 건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해롭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곤란한 문제를 나타낼 어휘가 없을까 하는 고심 끝에 일단 독자의 사전 이해를 구하면서 주변의 문제라고 번역했다. 그렇지만 아직 번역자는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독자의 이해를 구하면서 영어에 가장 가까운 그 말을 쓰기로 한다. 역자주의라 불렸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지어 절대적으로 진수가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진수가 되지는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문제들은 주변의 문제들이라고 보편적으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특별하게 거론하는 그 이슈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거룩한 날들도 어떤 날들을 특별하게 따로 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목의 주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주변의 문제들이라는 이슈는 방금 앞에서 생각했던 것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교의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앞의 대목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자, 사도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곧바로 그 정반대로 대칭되는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실에 관하여 일종의 병적 면밀함을 가진 자세는 생각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14장의 내용은 13장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과도함이라는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이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금방 치우쳐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성경장과 저를 나눈 것이 신적 영감으로 된 일이 아님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성경이 이처럼 장절로 구분된 것은 비교적 근대의 일이었습니다. 이미 나뉜 모양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찬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다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빗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장 마지막에서 나누지 말고 15장 4절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누었다면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이 15장 12절 끝이나 13절까지 계속된다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15장 5절에서 사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설정해온 한 원리를 더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나 어떤 나를 정하는 문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더 큰 문제, 분쟁과 고통을 유발하는 더 큰 요인으로까지 그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요점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진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질서 있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구분을 꼭 해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질서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장 1절에서 그 대목이 시작되어 15장 4절을 끝까지 나아간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 성경에 이것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의해 야기된 한 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문제를 살펴볼 생각은 없습니다. 사도가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가진 목적과 고린도전서 8장에서 가진 목적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원리를 가지고 다루기는 합니다. 이 주제는 고린도전서 10장과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다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과 가장 친밀한 병행을 이루는 대목이 디모데전서의 그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석가들 거의 모두가 그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일이 제게는 흥미롭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난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이슈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여러 번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그 문제를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목을 시작할 때 조감적인 안목을 가지고 논증을 살펴보는 것이 항상 좋은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 대목의 구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분석할 때 사상의 진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는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5항목으로 나누자고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두 번째 항목은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17절에서 20절 초반부까지입니다. 저는 학자들이 성경의 장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절을 나누는 것에도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 항목은 20절 후반부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15장 처음 네 구절입니다. 자, 바울은 이 항목들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4장 1-12절 1절은 그 경우를 진술하는 말씀으로써 논증의 주도적인 원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항상 그 일을 합니다. 이 경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 설교로 이어질 본문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본문을 숙고되어야 할 경우를 진술하는 말씀으로 또 그 경우를 다룰 때
기준을 삼을 주도적인 보편적 원리의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보편적으로 진술하고 나서 이제는 그 특별한 국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나가는 동안 이로부터 교훈을 얻고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상세한 국면들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금방 자신의 생각이 헝클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원리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원리를 보여주는 여러 신뢰들이나 표본들을 제시하십시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원리를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초반에서는 날을 지키는 문제에 그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는 이 두 가지 문제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숙고해야 할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빛에 비추어서 특별히 우리 모두 그 앞에 나아가 그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그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3, 16절 사도는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런 문제를 숙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론적으로나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하며 그런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의견들은 무가치하며 선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치게 될 것입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 상 우리는 또한 기독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 얼마나 쉽게 더 큰 전체를 망각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연합에 대한 모든 논의들, 감독들이나 임직 형태에 대한 모든 논의들,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상세한 모든 논의들을 할 때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지역들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속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같은 동등한 시민들임을 잊지 말라. 결코 잊지 말라. 만일 잊는다면 추상적으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며 심령 속에서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지성과 이해에 있어서 그대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14장 20절 하 23절 그런 다음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한 논증을 요약하고 나서 우리 각자가 개별적이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결코 양심을 무리하게 억지로 주장하려 들지 않도록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5장 1에서 14절 그런 다음 사도는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커다란 호소를 합니다. 그 교훈을 실천하는 정신에 다시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최종적인 호소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러하듯이 그 호소는 우리를 주님 자신께로 바로 들려 올려지도록 하는 호소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전체 관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과 우리의 관계에 비추어 보도록 하는 호소입니다. 그 대목에 대한 보편적인 분해는 이렇습니다.
이 대목이 매우 실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단번에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나타나는 여러 양상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주 교회로 하여금 고통에 말려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난제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쉬운 두 위험들, 두 극단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는 일종의 병적 세심함입니다. 그것은 항상 부단히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를 큰 고통에 처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의심해 보거나 아니면 큰 문제거리로 삼으려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병적인 소심증에 빠져 고생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하여 법칙과 규례들을 설정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이런 일로 항상 고통을 겪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그 정반대의 극단인데 반율법주의의 위험입니다. 모든 원칙들을 배제시키고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유형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그렇게 지칭합니다. 방종과 율법주의, 이 두 가지 태도가 항상 기독교의 내에서 고통을 야기시키는 경향성을 띄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두 태도가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일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논점을 우리가 숙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성경 대목에서 그 문제가 완벽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 앞에 있는 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번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느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용어들을 살펴봅시다. 그 용어들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흠정역에서는 him that is weak in the faith 라고 표기했음 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바울이 여기서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 weak in faith 라고 말하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정관사 덜을 붙인 것과 붙이지 않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힘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자신을 의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매우 강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나타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약한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약한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매우 차이가 있죠. 사도가 말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뜻이죠. 실제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적용하여 행사하는 담대함의 작고 큰 것에 관한 측면에서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 역자주. 사도는 고통과 혼란에 빠져 믿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갈피 못 잡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약한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의 번역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사도는 바로 그 시기에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에 있어서 약하거나 미약했던 사람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들이 앞으로 강하게 될 수도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또 그러기를 우리가 바라자.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는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약하다는 것이 요점이다. 사도가 헬라어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뜻하는 바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강권합니다. 그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신자들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속한 이 문제에 있어서 무언가 미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weak in the faith 이라는 말 전체를 살펴봅시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교회의 지체들이며 마땅히 교회의 지체들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직책과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그들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료하지 못하다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의 위대한 중심적인 문제를 분명히 알기는 하였지만 삶과 생활의 세부적인 국면에 이르렀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입장에서 옛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인 방식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곧 믿음의 차원으로 줄고 생각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는 것과 그 진리를 자신들의 행실과 일상의 삶,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들과 난제들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저는 이 점이 여러분에게 매우 분명하게 들리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붙잡고 이러한 오류로 빠져들어갔음에 틀림없으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중요한 원리에 있어서 바르기만 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직면하는 여러 상세한 국면과 난제들에 적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바르기 마련이라는 식으로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다루고 있는 난제의 종류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특별한 논점들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행위를 의지해서 뒤로 물러가 넘어지는 위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들 중 하나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과 강한 사이의 이 구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5장 초반에서는 우리 강한 자가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에 있어서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숙고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이런 구분을 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로마서 14장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두 유형의 사람들로 구분한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속한 이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이해하던 자들과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난제를 다루되 로마서 14장에서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식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바로 이 요점을 몇 가지 적용시켜 드리려 합니다. 첫째,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믿음이 연약한 자로 묘사하고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강한 자라고 묘사하였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하거나 다 같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전제입니다. 또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두가 동일하다는 말을 항상 듣고 있는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모든 거짓된 논리는 바로 이 점에서 갈피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그릇된 방식으로 동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술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마다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조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술적이라고 여기는 듯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조명이 직접적이고 인간의 능력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각 그리스도인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정확히 똑같은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자, 논증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목사님은 우리 자신의 이해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고 즉각적인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는 다 내면적 빛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내면적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감을 동일하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입장에 친숙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의 가르침이 사실상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퀘이커 교도들은 성경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됩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 직접적인 빛과 조명을 받는다면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겠지요. 이러한 가르침은 항상 하나의 난제가 되어 왔습니다. 한 교회의 모임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했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과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두 사람 중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니 그들 다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였던가요? 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식으로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나눌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동적이거나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떠나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교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영위했고 어떤 행실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동등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다 동등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험의 상세한 표준들도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시점부터 사도가 관심을 기울이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거듭날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그것은 씨앗 상태로 심겨지죠. 그것은 온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라나게 될 무엇입니다. 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씨앗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에 일어나는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사도 요한도 사람들을 갓난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청년들, 노인들 식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일이나 새 생명을 주는 것에서만 동일합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과 제가 수반되고 차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약할 수 있으며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야기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다음 요인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그것에 대해 아주 확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성적인 재능이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저는 다시 천성적인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천성적인 재능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천성적 능력을 덜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성적 능력을 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를 들어 가르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설교하고 가르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다 그런 천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듯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사도가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상충되는 교훈이죠. 그러나 그에 덧붙여 천성적인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위험하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둘째로 기질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어떤 타입의 개성을 위해서만 주어진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기질은 변하지 않으며 그 기질이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천성적으로 과민하기 염려가 많고 항상 마음이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생이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그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요점에서 고통을 겪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검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전에 자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전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사이언스, 믿음으로 건강을 받아들이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이단 역자주의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개별적 인격, 우리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완벽한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는 격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력한 설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뜻하는 바가 바로 그러한 종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신은 어떤 타입의 난제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는 그런 문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매우 근본적인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상대를 비평하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보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어떤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러한 자기의 태도를 견제하는 성향을 가진 자신에 대해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세 번째 요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나타나는 우리의 부지런함과 철저함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며 우리 속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새로운 정신을 받았고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다든지 가르침이나 설교 듣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여러분을 계속 머물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못하게 자신들을 만들었다. 발전하거나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교훈을 줄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도 더욱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5장 마지막에서 그는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우리 주님에 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지각을 사용했다면 나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놀라운 위로와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복음의 초원리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나는 너희를 저주로 먹여야 한다. 너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런 다음 베드로는 바울의 이 서신들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그러니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하고 우리로 강하게 만들 모든 것들을 사용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현 시점에서 기독교 회안에 있는 중요한 난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복음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 카톨릭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였고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그 성경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약하니 거짓된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우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쉬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네 번째 요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했던 세월의 길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죠. 어린아이는 자라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신들의 전체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서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는 장로로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임에 지명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나이와 체험이 감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장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식과 체험에 있어서 성숙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장로로 선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를 가리켜 의도적으로 elders, 형제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함, 역자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요점들을 예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복음주의 학생들이 모이는 국제회합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한 대표들은 각 나라마다 자신을 대표해야 하고 각 나라마다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를 하는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 우리 친구 몇 사람에게 내가 믿기로 매우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복음을 받은 지 오래지 않은 나라들에서 왔는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했던 자들 또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 전통과 체험 속에서 지내온 나라들 안에서 살아온 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은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도 배웁니다. 경험에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들을 장립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 장립받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경향은 금방 회심한 사람을 바로 다음날 설교하라고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연단받아야 하고 검증받아야 하고 또 잘하고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두가 기독교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육신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영적 교훈이 아닙니까? 육체에 속한 것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들의 말을 청중해야 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그들은 매우 연약하고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 같은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만 옳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제 기독교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꽃들, 나무들, 동물들이 자라고 계속 자라나갑니다.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져 나갑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전체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요인이 그것입니다.